네, 사랑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추석 전날입니다. 이제 수요 예배에 에베소 강의 21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한 일, 선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한과의 달보다도 더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에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새 사람은 새 사람다운 새 생활을 합니다. 새 생활이란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이 하는 선한 일, 선한 말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은 선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선하시기에 선한 일, 선한 말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예수님처럼 선한 말과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표적으로 선한 일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종교적인 지위와 거룩해 보이는 직위가 선한 일과 선한 말을 아, 증명해 주지 못하고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겉만 보아서는 그 사람이 착한지 악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민족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업신여긴 사람들이지만 이들 중에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팔복을 설교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마음이 긍휼,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근본적으로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백이 민족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백성들 간에 서로 돕고 사는 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나라 위험하다 하니 집안에 든 금을 나라에 바쳐 나라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최장 장마비에 또 두 차례의 태풍을 심하게 입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적 타격을 주어서 경제가 바닥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는 구호금이 많이 전달되었습니다. 라면 끓여 먹다 화상을 입은 두 꼬마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 불쌍히 여기면서 힘내라,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성원하는 그 돕는 손길을 우리가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위로를 받습니다. 남의 나라 상관도 없을 텐데 복음 전해달라고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 많이 보내고 선교사 후원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따뜻한 민족이지요. 우리 민족에게는 모두 긍휼의 마음, 이 측은지심이 다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게 우물을 파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그곳까지 찾아가서 그들과 한 달을 지내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또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광경을 볼 때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자비량으로 그들을 도우러 가서 그들이 물 때문에 질병으로 죽고 물 때문에 먹지 못해 죽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진 이 사람들, 바로 물을 만들어주는데 도와주어서 물을 함께 파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메마른 땅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생명샘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살리는 물이었습니다. 원주민들과 한국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소리를 지르며 감사하며 춤을 추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지요. 이 모든 선한 일들은 예수님의 긍휼을 본받은 성도들의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려오는 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야. 저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야.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국내외 안팎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새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선한 일을 말하기 전에 대조적으로 먼저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착한 사람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한 일의 첫 번째가 도둑질입니다. 착한 사람은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 헌금까지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맡은 분들의 유혹이 있는데 성도들이 재정 부원들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신뢰를 이용해서 정확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횡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수월한 틈을 타서 하나님의 돈을 자기 돈처럼 활용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입니다. 악한 일이요. 악한 사람들입니다. 도둑질하다는 말은 남의 것을 훔치다, 비밀이 또는 교활이 횡령하여 사용하다, 속이다, 속여서 빼앗다, 비밀이 보유되다, 은밀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행하다라는 여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그가 알지 못하게 그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물건이나 금전처럼 몰래 사용하는 것을 도둑질이라 합니다. 금전이나 금품뿐만이 아닙니다. 명예 도둑질, 사람 도둑질, 권력 도둑질, 이름 도둑질, 남의 말 도둑질, 학위 도둑질, 그리고 사랑 도둑질도 있습니다. 이 모든 도둑질은 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일에 남의 것은 어떻게 되든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지요.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 없이 남의 허락도 없이 말도 없이 빌려가고 갚지 않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남의 것을 쓸 때에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부재중에 말할 기회가 없다고, 시간이 없었다고 허락 없이 사용하면 역시 도둑질입니다. 성경에는 도둑질 중에 최고의 도둑질이 11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다 사용하는 것이기에 도둑질입니다. 성경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얻어야 한다고 했지요. 시험 시간에 컨닝을 하면 남의 지식 도둑질한 것입니다. 자기는 공부하는 땀과 스트레스 안 받고 펑펑 놀다가 남이 정리한 거 슬쩍 뺏기면 도둑질입니다. 그 사람은 성적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지식이 자기 것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예일 대학을 나오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아는 것이 없이 이름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도둑질한 그 지식은 절대 자기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돈도 자기가 땀 흘려 벌어야 합니다. 남의 땀 흘려 벌어놓은 거 슬쩍 취하면 자기 것이 될 것 같지만 다 날아가 버리지요. 도둑놈은 또 도둑질하기 전에는 생전 돈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단순히 땀을 흘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일하는 것이 좋아서 일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 착한 사람은 일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면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제란 자기의 것을 남에게 주다 또는 나누어 주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것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것이 구제입니다. 착한 사람은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모두가 다 나누는 은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많이 소득하면 무엇이든지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분들입니다. 당신도 어렵게 구했지만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선뜻 내주는 사람들입니다. 김치가 맛있으면 야, 이 김치 누가 좋아하는데 하며 플라스틱 김치통에 당장 담아옵니다. 마치 빚을 진 사람이 빚 다 갚고 마음이 후련한 것 같다고 합니다. 사랑의 빚이죠. 어찌나 즐거운지 휘바람이 다 나옵니다. 밭에서 상추 따왔다고 나누고 오이 많다고 나누고 나물 잔뜩 캐왔다고 나눕니다. 캘 때의 기쁨보다는 나눌 때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나물 캐는 시간조차서도 이건 많이 캐서 누구누구와 나눠야지 하며 즐겁게 캔다는 거예요. 콧노래가 저절로 나온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기쁩니다. 행복하지요. 나누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10배, 100배 크거든요. 내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복을 더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랑을 나눌 때 받는 사람이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면, 감사의 말을 하면, 그리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해주면, 그리고 행복한 웃음을 짓다면 그 행복은 만 배 더하다고 하지요. 받는 분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누는 사람들의 기쁨이거든요. 도둑질에서 얻은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가겠습니까? 구제에 비하겠습니까? 땀 흘리는 것을 나눌 때의 기쁨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착한 사람이 누리는 기쁨은 표현할 길이 없이 큽니다. 바로 바울은 이런 기쁨의 사람이 되라고 착하게 살라고 한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맙시다. 착하게 삽시다. 나누며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둘째로, 세 사람은 선한 말을 합니다. 착한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들으면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전달됩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착한 말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기서 더러운 말이란 문자적으로 말하면 썩은 말, 부패한 말이란 뜻입니다. 너무 낡아서 더 이상 사용하기에 부족한 쓸모없는 매우 나쁜 무익한 무가치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요. 더러운 말을 들으면요,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영혼까지 더러워집니다. 머릿속에 오래 남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혼까지 더러워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상한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특별히 너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봤다 해보십시오. 별거 아니야.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우리가 부인하다가도 결국은 그 말에 사로잡혀서 나는 쓸모없다. 이런 생각에 젖어드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생각에 각인이 되어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남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말이었습니다. 불행하게 만드는 말이었지요. 말에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 때문에 살기도 하고 말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은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
욕을 한 물은 그 입자가 마귀 형상을 갖게 되고요. 칭찬과 사랑의 말을 하게 되면 그 입자가 천사같이 변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몸이 물로 되어 있어서 말이 물에 영향을 미치기에 몸에까지 악한 말들은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너는 쓸개 빠진 사람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해. 이런 말들은 다 살인적인 말들입니다. 사람의 심령을 죽게 만듭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까요? 악한 사람이 악한 말을 합니다. 말의 내용과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자, 여러분의 요즘 말은 어떻습니까? 감사의 말을 하십니까? 긍정의 말을 하십니까? 믿음의 말을 하시나요? 희망의 말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칭찬을 하십니까? 좋은 점만 발견하고 좋은 곳이 많다고 얘기해 줍니까? 새 사람들의 심령에 상처를 받으면 상처 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심령에 상한 말을 하게 되고 자신이 마음이 상하면 또 희한하게 상한 말을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 말은 우유처럼 겉모습은 하얘 보일지 모르지만 썩은 냄새 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새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되고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은혜의 주님이 계시는 은혜의 자리에 가시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선해지고 그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듣는 자가 다 은혜롭게 여깁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그 말이 천사처럼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자, 보십시오. 바울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대신 무슨 말을 하라고 했지요? 오직 세우는 대로,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덕을 세우라는 말이란 듣는 자가 꼭 듣기 원하는 말, 필요로 하는 말을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듣는 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 힘이 되는 말을 말합니다. 위로를 하면 이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위로가 되지만 책망이 들려지면 마음이 실족하게 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하는 말이 꼭 맞는 말이기는 한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이 있지요. 틀리기 때문에 아니라 위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나도 할 수 있다고 재도전을 주는 말,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지혜를 주는 말은 마음의 집을 짓듯이 견고한 결심이 세워지게 만들어주지요. 넌 잘할 수 있어.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 당신은 보기만 해도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어쩜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들어온 말만 하실까? 이런 말이 사실 착한 말이지요. 착한 사람이기에 착한 말을 합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말로 상대방을 편하게 해줍니다. 가치와 이 자존감을 높여주지요.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내가 뭐라도 된 기분입니다. 더 함께 있고 싶은 사람입니다. 헤어지기가 싫은 사람입니다. 더 오래 있고 싶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거든요.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나를 사랑하게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잠재력이나 재능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바로 이런 은혜로운 말, 착한 말을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세리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단 한마디에 자기 인생을 주님께 걸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고기 잡던 그물을 그 자리에서 다 내버려 두고 주님을 쫓을 정도였으니까요. 다니엘, 나다나엘, 이스라엘 중에 너만큼 정직한 사람이 없구나. 너에게는 간사함이란 것은 눈꽃만큼도 찾을 수 없어.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게 되지요. 그도 역시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말이란 게 얼마나 이렇게 힘이 있습니까? 오늘 너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오늘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에바다 열릴지어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모든 주님의 말들은 다 생명이었습니다. 소망이었고요. 능력이었습니다. 모두의 영과 육을 다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추석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주님이 주신 사명, 우리의 미션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주님의 사랑하는 새 사람인들이니까요. 새 사람은 새 생활을 합니다. 착한 말, 착한 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듣는 사람 모두에게 은혜와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모든 죄 씻음 받고 깨끗한 심령, 깨끗한 마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게 된 새 사람이 되었사오니 새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착한 일, 착한 말로 이웃들을 편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나는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정말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용기를 주는 착한 말과 또 착한 일들을 통하여 화목한 가정 만들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추석 명절 건강하고 기쁘게 또 안전하게 잘 지내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